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희는 이토비코에서 교회가 개척이 됐었어요. 이토비코에 개척이 되었다가 옥빌에 우리가 지역을 섬기자라고 하는 아젠다를 갖고 옥빌을 선택해서 2년 전에 옥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어쩌면 여기에 다시 이렇게 심고 있는 과정입니다. 교회가 이곳으로 오니까 저희도 당연히 목사 가정도 이토비코에 있다가 여기 들어와야겠다 이제 결정을 내리고 이제 이곳으로의 이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토비코에서 평안하게 살던 삶의 터전을 둥지를 이렇게 흐트러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하나인데 성원이가 학교 적응해서 잘 다니고 있는 우수한 학생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요전날 하게 되는데 우수한 학생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는 얘기하기를 성적표를 갖고 와도 이게 잘 안 보는 척해요. 그러면 성원이는 딴 친구들은 성적표 갖고 와서 잘하면 와 잘했다라고 하고 더 하라고 그러는데 왜 관심도 안 갖냐 이렇게 하는데 관심이 왜 없겠어요. 관심을 갖는데 그 성적에 집중하면서 살까봐 그게 염려돼서 엄마 아빠가 관심 없는 척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 또 목표지향적이라 공부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잘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 함몰될까봐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성원아 70점만 맞아라. 70점만 맞으면 70점 맞고 신앙이 바르고 마음이 건강하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고 의사도 할 수 있고 마음이 건강하면 작정하는 순간부터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70점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마음 건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런데도 계속 열심히 해요. 자꾸만. 그래서 잘하는데 이 딸내미를 또 다 학교를 흩어서 여기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옥빌로 들어오는 이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오려고 하는 집마다 오퍼를 넣으면 될 듯 하다가 마지막에 안 돼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마음이 조금 지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까지 저희가 이사를 해야 돼요. 목요일 날 나와야 되니까 수요일 날 이사를 마쳐야 이게 청소라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수요일 날까지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네네네 이거 영문으로 우리 제가 I tried to prepare English title for Mr. George, but today I forgot to make English sentence. I'm sorry. 저희가 coming Sunday we have to move to Oakville, but we have no house we can move. It's our situation.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부부가 점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가 트라이하고 있는 게 안 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가 있는가? 나한테도 묻고, 그리고 우리 부부가 또 묻고, 우리 서로가 하나님 앞에 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노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했는데 이 헌신이 온전하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노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옥빌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여러분 너무 이렇게 염려하게 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모든 부분을 이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옥빌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여기에도 노입니다. 왜 노냐? 하나님이 성원이 학교는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성원이는 학교를 가고 엄마 아빠는 들어오지 말아라? 이거는 뭐 있을 일이 없으니까 이것도 노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계신가? 이것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다면 끝에는 야, 시험 잘 통과했다, 짜잔하고 보이셔야 되는데 28일이 이제 D-Day니까 그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날지 또 모르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그러면 마귀가 우리 가정이 옥빌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있는가? 네, 저는 이런 요소가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신데 은혜와 평강교회 엄청난 교회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엄청 사랑하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교회예요. 작지만 이곳에 잘 오셨어요. 마귀가 우리를 이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요소가 없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28일 전에 하나님은 어떤 결론을 내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지난 금요일 저녁에 다시 타운하우스 오퍼를 넣었어요. 타운하우스 오퍼를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1+10 콘도를 봤는데 많이 달라고 하는 데는 2,600불, 거기에 파킹이 하나밖에 없는데 교회차 파킹을 해야 되니까 또 하나를 구하면 2,700불, 2,750불, 거기에다가 스토리지를 또 얻어야 되니까 뭐 3,200, 300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투베드 콘도를 또 주변에서 정보를 많이 줘요. 상황이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운하우스 비싸지만 렌트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3,300불짜리 렌트를 오퍼를 넣었어요. 오퍼를 넣었는데 타운하우스니까 여러분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간을 우리가 활용하기가 애매해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우리 상황에 애매한 공간이고, 그 다음에 위치도 가깝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멀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움직일 우리가 동선을 생각했을 때 너무 애매해요. 그리고 이 가격을 주고서 들어가는데 이 가격에 맞는 역할을 이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애매해. 모든 상황이 애매한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 오퍼를 넣습니다. 오퍼를 넣고 집에 오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집에 왔어요. 왔는데 오퍼를 넣었죠.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또 다른 타운하우스 렌트 비슷한 가격 50불 차이 가격에 굉장히 큰 타운하우스에 대한 정보가 토요일 날 아침에 왔어요. 갑자기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처남이 사는 타운하우스의 옆집인 거예요. 옆집이 나왔어요. 그 집이 오랫동안 비어져 있었는데 이게 렌트 리스트에 안 올라왔는데 우리 때문에 렌트 리스트를 봤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이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 주변의 가격을 보니까 이런 가격에 나오는 게 없고 비슷한 가격이라면 여기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공간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 오퍼를 넣었던 데에다가 제 리얼터에게 전화해서 이게 취소가 되냐, 그러니까 테크니컬리 힘들대요. 그런데 좀 해봐달라 라고 하니까 이거를 취소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를 넣어달라 라고 해서 지금 급하게 여기를 넣었어요. 여기가 되면 마음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쁜데 뭔가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싸우지 않았던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거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예배 오기 전 시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리얼터에게 왔는데 그 집 주인이 저희를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캐나다에 살고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렌트를 구하러 가면서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줌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렌트하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인터뷰에 통과가 되면 저희는 이제 할렐루야 그 집을 들어가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그 다음은 스토리지를 빌리고 그리고 에어비앤비로 들어옵니다.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묻게 됩니다. 이제 점점 마음이 지치고 속상하게 돼요. 그러나 제가 고집 부리는 건지 목사로서 자존심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쯤 되면 목사님,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한 그 부분을 취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나 우리 가족에게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 구상에 대한 고잉백 하는 일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지 않아요. 이게 자존심 때문인지 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시작을 했고 여기에 후회감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잉백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출위원회 구성을 여러분 계속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해주시면 제가 홍 집사님하고 둘이 꿍짝 해가지고 다 지출하고 말 텐데, 그러면 일이 많으니까 제가 구성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두 분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연락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을 해주세요. 저희가 고잉백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저녁 인터뷰에서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인터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좌보포 인터뷰 기도는 들었는데 렌트 인터뷰는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고 제가 이렇게 인생에서 처음 해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거기까지 안 된다면 우리 온 성도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목사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힘들 때마다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묻게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고난을 경험하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내 힘에
내 계획에 있다라고 믿지 않고 내 삶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거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닫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이제 끝나는 거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이제 내가 심은 작물에서 이제 싹이 열리고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삶에 다가오는 어떤 특별한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이유,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제가 쭉 이렇게 적어봤더니 한 7가지 정도를 잡을 것 같은데 7가지 다 하고 설교를 끝내고 나면 설교 이후에 제 삶이 고난스러울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그래가지고 7가지는 다 하지 말고 5가지만 오늘 정리를 하자라고 5가지를 줄여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의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많죠. 누군가는 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고난을 당하고 또 누군가는 자기 자신이 아파서 고난을 당합니다.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는 가족의 문제를 고통을 당해요. 누군가는 악한 사람들의 괴롭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는 자기 자신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한 집 한 집 다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멀쩡하게 사는 집 같아 보여도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 모두가 고통을 감수해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멀쩡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모두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지독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던져놓은 거 아닙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고난의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 먹었다. 그 이후로 인간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는 뭐냐면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은 좋고 이것은 좋지 않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옳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일어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여러분, 성경은 네가 판단하고 있느냐, 네가 판단하면 네가 율법의 주관자인 하나님이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는 겁니다. 인간에게 욕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땐 배고픔을 해결하면 이 고통을 다 끝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배를 다 채우고 나봤더니만 좋은 옷을 갖고 싶고, 좋은 옷을 입었더니만 좋은 집을 갖고 싶고, 좋은 집을 가져다 보니까 좋은 차를 갖고 싶고,
좋은 차를 가졌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차를 갖게 되니까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가져야 되고, 좋은 집을 가졌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화장실이 적은 집에 사니까 저 사람보다 더 많은 화장실이 있는 집을 갖고 싶고, 이렇게 되면서 인간의 욕망과 판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속임과 도둑질과 폭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온 죄 때문에, 인간은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가 우리를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향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고통의 관계를 맺어나가고 그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가지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의 고통이 여러분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세요. 우리가 보기에 나만 고통스러운 것 같고 나만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나만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주영 회장에게 물어봐도 돈이 없습니다. 돈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에게도 물어봐도 이건희 회장님 돈 있습니까? 라고 하면 돈 있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너무 부족하고 지금 너무 다급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돈이 없고 그리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때때마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통 속에 있지만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탁 숨통을 딱 열어줘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숨통을 탁탁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위로받길 원하는 것은 고통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고통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시간이 온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고통을 겪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9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모든 인생이 죄 때문에 보편적인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고통을 넘어 특별한 고통의 시간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러한 삶의 고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그 길이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야, 그거 아니지 않아? 야, 잘못된 길이잖아.
네가 생각해도 알잖아. 왜 자꾸만 너 자신을 설득해서 죄인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해?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계속 가게 되면 삶이 결국 망가집니다. 관계가 파괴됩니다.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백성을 끌어내지 않으면 결국 그 길 끝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내기 위해서 징계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와야만 끝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매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매하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리석은데 플러스 고집이 붙은 겁니다. 어리석음과 고집이 결합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 아는데도 그래서 어쩌자고 하고 그 길을 직진하는 겁니다. 결코 그 길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주로는 우리의 우매함 때문인데 우리 안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 가면 죽는지 아는데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가 딱 터지게 되면 그때 손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의 우매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징계를 터뜨립니다. 근데 이 징계가 여러분 갑작스럽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고집게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계하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경고하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갈까 말까 그러다가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한 발 한 발을 계속 내딛게 돼요.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네.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네. 근데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네. 아무 문제가 없네. 그러다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징계의 형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행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심은 돌이켜서 회개하려고 하게 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징계가 우리 안에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내십니다. 여러분 삶에 징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고치기 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 다시 당신의 백성을 회복해 주십니다. 잠언 3장 11, 12절은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징계가 없는 백성은 사생자,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계속 가고 있는데도 번영이 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더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여러분 징계의 목적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의 목적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믿음 그릇을 넓히기 위해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릇을 넓힐 때 하나님이 고난을 이용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에서 인내해라,
인내하는데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해라.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너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조금 구비되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으로 너희를 연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해병대를 나왔어요. 여러분, 안 그래 보이죠? 예, 저는 해병대를 그래도 나왔습니다. 옛날에 우리 성원이한테 사진 많이 보여줬는데, 이 배에 지금은 그 원팩인데 옛날에는 식스팩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원이가 결혼해서 조금만 해도 여기에 이렇게 알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원이가 아빠 여기 만지면서 이거를 아빠 여기 꿀이 들었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없지만 해병대 훈련소를 마치고 저는 백령도로 갔죠. 백령도로 가서 일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휴가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휴가를 나왔을 때 제 마음과 눈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 다른 군복을 입고 지나가는 군인 아저씨들이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분들이 군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분들은 보이스카우트 또는 아람단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서 강하게 훈련을 받다가 날마다 그런 고통들을 극복하고 딱 나왔어요. 그곳에서 늘 외치는 구호가 나는 국가 전략 기동부대 일원으로서 선봉군임을 자랑한다. 매일매일 외쳐. 나는 국가 이렇게 안 해요. 나는 국가 전략 기동부대 이로써 선봉군임을 자랑한다. 더 따라하면 여러분 실족하니까 이거 개가 짖듯이 이것을 매일 반복해요. 나는 국가 전략 기동부대 일원으로서 선봉군임을 자랑한다. 군가의 내용은 뭐냐면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죽어라. 헤이 빠빠리빠. 매일 싸우면은 이겨야 되고 지면은 죽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해병대 상륙작전의 개념이에요. 이게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앞에는 적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막 포도 쏘고 총도 쏴요. 그런데 고무보트로 타고 가든 LBT를 타고 가든 상륙이 시작되면 그 해안선을 뚫고 들어가든지, 그래서 교두보를 뚫어내든지, 아니면 뒤에 빠져 죽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군가가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죽어라. 헤이 빠빠리빠. 군가 이렇게 안 보여요. 싸워서 리빠 뭐 이렇게 불러요. 늘 그 고난을 이기고 이런 구호에 익숙하고 쫄병 때니까 얼마나 정신 바짝 차려서, 그리고서 휴가를 딱 나왔는데 세상이 너무 한가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한가한 도시에 다른 군복을 입은 이렇게 군인 아저씨들이 돌아가는데 제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상은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 중엔 운동선수도 있고 권투 선수도 있고 유도 선수도 있고 한 번 붙으면 제가 한 방에 끝날 거예요. 그런데 눈과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고난과 훈련이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터지면 그냥 주저함이 없이 앞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가장 강하고 멋진 해병이고 나는 국가전략 기동부대 일원으로서 선봉군이고 나는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죽어야 되는 게 정체성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전쟁이 나면 그대로 익숙한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들이 사람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연단된다고 보세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믿음이 연단될까요? 노예예요. 기도 생활 많이 하면 믿음이 연단될까요? 노예예요. 성경의 패턴을 보고 우리 신앙의 경험들을 봤을 때 이 믿음은 고난으로만 연단이 돼요. 어떻게 고난으로 연단이 되느냐? 사람이 고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서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주저앉게 되면 죽어버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이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요. 이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딱 생기게 되면 하품이 안 나와요.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이래 항상 반짝 긴장하고 있고 웬만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상황을 만들까? 이게 포기해야 될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럼 그 다음 순종은 무엇일까? 어떻게 가야 될까? 라고 하지 내가 애다 모르겠다 다 포기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고난 안에 던져놓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었고 다윗 왕은 성공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신앙의 경험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 체험, 입신, 이렇게 입신에 들어가서 성령에 취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다윗일까요? 사울일까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2번이나 성령에 깊이 취해 입신에 들어갔고 선지자처럼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 중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울은 성령에 취해서 예언까지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결국 실패한 왕으로 끝나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둘의 인생의 차이가 무엇이냐?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고난의 시간을 겪은 적이 없어요. 그냥 돈 있는 아버지 집 장남으로 수려하게 생긴 사람으로 살다가 성실한 사람이었죠. 책임감 있는 사람이죠. 왕으로 발탁돼서 왕이 되었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다윗은 뭐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 전에 그를 10여 년 정도의 세월을 지독한 고난에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해요. 다윗이 나중에 제가 생각했을 땐 자기 삶을 자포자기했던 것 같아요.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다가 자포자기했는지 블레셋에 망명을 가게 되고 적군의 땅이죠. 블레셋에 망명을 갔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는데 거기 나도 가서 싸우겠다고. 여러분,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어요. 아마 다윗이 인내가 최고조에 달해서 이제나 모르겠다 이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담갔다 뺐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딱 막죠. 그리고 사울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면 다윗은 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10년간 다 고난 가운데 담갔다 뺐다 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 그리고 인내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법,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그릇을 넓혀주실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고난을 사용하세요. 우리 여기 리버옥교회 세크레터리 할머니 조이스 할머니가 있죠. 그 할머니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Roman, God is stretching your vessel.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의 그릇을 스트레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넓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요만한데 이거를 쫙쫙 넓혀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트레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너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이 계속 쭉쭉 늘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릇을 스트레칭할 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좋은 스시칼을 아무리 쥐어줘도 그 친구가, 어린아이가 그 스시칼 잘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나 잘 훈련된 요리사에게 그 칼이 들어가면 정말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려고 할 때 우리를 스트레칭 한다는 거죠. 그것은 고난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그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그릇을 넓힐 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뭔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할 마땅한 고난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은 치러야 할 고난의 대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너 구원해 준 걸로 땡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경험해야 할 고난의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씨름해야 될 고난의 대가가 있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그래야 될 대가가 있어요. 우리 성원이가 하는 얘기가, 시험을 보는데 친구 하나가 늘 시험 기간에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화장실을 가가지고 핸드폰으로 다 서치해서 와가지고 다시 시험 보고 그런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혼내지 않고 잘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성적 잘 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다 가도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치러야 될 경건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이제 매일 체풀을 해야 돼요. 체풀에 참석하고 출석 카드를 넣어야만 졸업이 가능해요. 그런데 전사님, 목사님들이 다 정직하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안 그러는 분들이 또 꽤 많아요. 그래서 나 오늘 점심 먹으러 나가기로 약속했는데 체풀 출석 카드 대신 넣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너무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운데 내가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용기도 없고, 그러면 너무 꼰대 같은 생각에 어쩌지 하고 부탁해 하고 가요. 그러면 제가 그분의 이름을 써요. 김아무개 쓰고 그분의 출석 카드 하나 놓고, 그리고 내 출석 카드는 안 넣어요. 수업 시간에 갔는데 이렇게 대리 출석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김아무개 그럼 네 이렇게 하고, 이아무개 그러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분이 두 목소리로 대리 출석을 딱 하게 됩니다. 근데 대리 출석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아무개 그러면은 제가 네 하고, 장동철 그러면 말을 안 해요. 이게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지금 같으면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땐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치러야 된다, 고난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죠.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짠 이렇게 해주겠지.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안 그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 헌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공짜를 너무 좋아해요. 구원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도 누리고 떵떵거리고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도 누리고 죄의 은혜도 다 누리고 싶어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져야 될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끝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과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잠깐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결심하면 내가 그 고난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기 2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지니라.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해서 이간질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이 농사 지을 때마다 비 내려주시고 벌레 해충 막아주시고 그래서 풍년을 얻게 하니까 욥이 거룩한 척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가 모두 바르게 커가니까 욥이 거기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욥에게서 모든 재산을 다 뺏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자녀도 뺏어 보십시오. 그의 가정을 흔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병까지 줘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욥이 하나님 찬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욥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랬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사탄이 욥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마귀에게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은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건 마지노선이에요. 내가 요거는 허락하지 않아.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제 욥에게 해봐라. 이때부터 욥의 삶에 마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휘몰아치듯이.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는 이렇게 구분점이 있어요. 이건 마귀가 한다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이 끝내 나중에 아슬아슬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욥이 끝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뭐냐? 그 고난은 뭐냐? 마귀가 욥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든 욥의 믿음을 꺾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욥은
그 시험에서 결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고난, 어떤 종류의 고난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그렇다면 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확장하기 위한 훈련의 고난입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당해야 되는 고난인데 그것을 내가 피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땅히 당해야 될 고난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성원이에게, 성원아, 나중에 어떤 사람이 아빠 이렇게 교수형 나무에 매달아 놓고 성원이에게 성원아, 너가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아빠는 살고 네가 부인하지 않으면 아빠는 바로 달려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맞다, 성원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아빠 예수님 안에서 가세요.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은 잠깐이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성원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슬퍼할 것도 뭣도 없고 아빠 잘 가요. 그건 너의 답이다. 그럼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반대 상황, 너가 교수대에 올라가 있고 이제 아빠에게 묻는다. 믿음을 부인하면 네 딸이 살고 믿음을 지키면 네 딸은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아빠는 어떻게 해야겠니? 그러니까 바로 부인해야지. 이렇게 부인해야지. 아빠는 믿음을 부인해야지. 근데 실수로 그리고서 아니 부인하는 게 아니라 부인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가 네 마음을 이렇게 조금 내비쳤구나. 이랬는데 자기도 아빠도 이게 성원의 진심이에요. 아빠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당해야 될 고난이죠. 이 고난을 여러분 마음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기억할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죄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회복해 주세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소망을 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 중에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